네, 반갑습니다. 예, 사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 6월 한 달은 이제 소망에 관한 주제를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소설 제목 중에 대망 아시죠? 대망. 그 일본의 그 춘추전국 시대를 어, 그 이제 주제로 한 이제 그런 소설인데, 뭐 다른 말로 하면 야망이죠. 그 사람의 어떤 욕심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이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소망이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가 견딜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의 600만 명의 그런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제 풀려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견딜만한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을 바라보니 소망이 생깁니다. 네, 소망이 생기셨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 그 서를 쓴 이사야는 이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이 왕족 출신이라고 하죠. 선지자들이 뭐 농부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은 그 이렇게 출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왕족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4명의 왕을 거쳐서 활약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은 요시야 왕과 남유다에서는 가장 선한 왕이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아주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러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히스기야 시대는 사실 매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BC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생명의 삶, 그 열왕기 상하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계속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같이 전부 다 악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대 여로보암 왕서부터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이 송아지를 이 베델과 단에 두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속이면서 이 우상을 섬겼던 것이거든요. 그 왕들이 그랬으니까 그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아마 소망이 없었겠죠. 그렇지만 계속 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지금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가잖아요. 더 그 갑절의 능력을 가진 바로 이 엘리사가 이 북이스라엘, 정말 어둡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것도요, 완전히 그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 유대인들의 이 특색은 뭡니까? 그들은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그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그 유대인들의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어도 그들은 이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나게 되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 악독한 나라이냐면 이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나라 백성들을 그 땅에 강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켜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 사마리아 지방이 바로 그 북이스라엘 지역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사마리아는 가기를 꺼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들하고 말도 섞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비참하게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결국 그 어려운 시대 때 아수르는 그냥 북이스라엘만 점령했을까요? 아니요.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으니까 이제 남유다도 이제 먹어야겠다 하면서 그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 남유다를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 나머지 2개 지파인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똑같이 이렇게 6개씩 분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 북이스라엘이 엄청 큰 나라였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이 다윗의 자손을 계속 유지한 것은 바로 이 남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뭐 북이스라엘도 당해내지 못했는데 남유다는 더 힘든 거죠. 그때 왕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뭐 북이스라엘도 그냥 완전히 멸망을 시켰는데 뭐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뭐 군사력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이사야서 37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자리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만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열어 들어 보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십시오.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보내온 이 모든 말을 들어 보십시오. 20절 말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세상 모든 나라가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히스기야가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그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이 다 시체로 바뀐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봤더니 이 시체가 산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막 싸우면서 그러면서 다 죽고 만 것입니다. 이 산헤립이 결국은 자신이 진 것을 알고 황급히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이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제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에 보면 그 산헤립이 이제 그 한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또 저주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산헤립을 심판하시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왜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칼이나 창이나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에 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대기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 아시죠? 그 아합과 같이 연합했던 그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바로 이 군대 앞에 앞장 세우고 그리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가지고 이겨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싸움을 잘하는 특전사가 맨 앞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성가대가 앞장을 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결국 이 적군들이 전부 다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이 군사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군사력으로 싸우면 이게 사람이 하는 걸로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다 성가대를 세우고 또 기도를 하면서 만약 그 군사들을 물리친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 전쟁 가운데 서게 됩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치르잖아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사야서는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700년 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미리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이사야서에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를 읽어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그런 그 개선 장군처럼 늠름하게 말을 타고 오실 줄 알았는데 그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싫어서 흠모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나 비참하고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의 메시아의 모습이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인용한 게 뭐죠? 이 시편. 그 다음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완악하고 이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 외면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장서부터 66장까지.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39권이 구약. 그 다음에 나머지가 신약. 근데 이 이사야서도 놀랍게도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열방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40장서부터는 완전히 이 장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40장이 되면 계속 심판의 얘기가 나왔다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러면서 완전히 이 극적 반전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기록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히스기야 왕 때 가까스로 아스루를 물리치고 나라를 존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16대 왕,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라가 살아날 줄 알았거든요. 이제 그 남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그 애굽의 바로 누구하고 전쟁을 벌였어요. 그것도 그냥 길만 내줘라. 그러면 너희랑 전쟁하지 않겠다. 근데 이 요시야가 그 바로 누구와 전쟁을 벌입니다. 완전 중과부족이었죠. 결국 그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가 죽고 맙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키실 걸 기대했는데 이렇게 어이없이 무참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길을 내줬으면 되잖아요. 그랬으면 아마 요시야가 나머지 종교개혁을 다 치렀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이제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시야가 그 나머지 왕들 다 자기 자녀들이었거든요. 그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해서 일부러 데려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일단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시야 왕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4명의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전부 이 식민 지배를 받고 비참한 치욕을 맞이합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자기 아들이 그 눈앞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그런 모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내용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 다 침략을 당해서 멸망하게 되고 주변의 나라들로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39장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읽은 이 40장부터는 하늘 소망을 품고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자존심이 몹시 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에 자기들의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외적들이 침입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할까? 네, 망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차마 그것을 눈으로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 땅이 거룩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대단히 큰 충격이었죠.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해버리고 말았으니까 얼마나 정말 충격이었고 자존심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 보면은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쁜 무화과는 그 땅에 남아있는 고관대작들, 또 이집트 땅에 남아있고 또 시드기야 왕,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킵니다. 왜죠? 그 거룩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주셨던 그 거룩한 땅이 너무나 더럽혀졌기 때문에 안식년을 선포하십니다. 70년 동안 그 땅을 정화시켜요. 그 더럽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 땅을 하나님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결국 포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 70년 후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고민하지 말고 거기서 땅도 사고 자식도 낳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다시 부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말도 믿지를 않아요. 그들이 이스라엘에 다시 예루살렘이 돌아와서 했던 일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날을 소망하면서 700년 전에 기록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하라. 예루살렘의 복역 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형벌도 다 치렀으며 여호와의 손에서 그 죄값을 2배나 받았다고 선포하라. 이제 너희들 그 악행을 저질렀던 거 다 이제 갚았어. 아니 2배나 다 갚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회복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모욕과 고초를 당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해방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모든 억울한 분노와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70년 동안의 이 포로 복역 기간이 완전히 이제 끝났다. 벌을 완전히 다 받았고 죄값도 2배나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죄의 대가를 충분히 치루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죠? 독립투쟁을 했나요? 바벨론에 가서 열심히 그 독립운동하고 임시정부, 우리 상해 임시정부 치러가지고 열심히 싸웠던 것처럼 그렇게 싸웠나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포로로만 그냥 살았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모든 골짜기는 높이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추고 가파른 곳은 고르게 하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지로 만들라.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다. 이 광야의 길을 내라고 이 한 소리가 외칩니다. 이 본문 말씀은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바로 그 소리죠.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을 이 세례 요한이 외치고 길을 평탄하게 해라. 왜냐하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 장차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말씀이라 할 수 있죠.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6개월 먼저 오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소리로 외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다만 귀로만 들리는 소리인데 그 소리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육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소리가 명령한다. 외치라. 그래서 내가 말했다.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판의 꽃과 같다. 여호와께서 입김을 부시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불과하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믿음, 소망, 사랑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망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것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약속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인간은
항상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시고 기어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와 능력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품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사람이나 또 세상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그 본색이 탄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약에 보면 그 시몬과 안나 나오죠. 우리 매일 새벽기도회 하는 곳이 시안홀이죠. 시안홀은 지명이 아닙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곳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곳이에요. 열방을 향해 나아가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뭐 다들 시안홀에 가서 기도하셨겠죠. 네. 혹시 안 하신 분이 있으면 뭐 오늘이라도 한번 가셔서 하시면 좋습니다. 거기 가면 막 은혜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두라스에서 제가 예전에 사역을 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오셨는데 그 굉장히 그 힘든 일을 이제 안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이 시안홀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더니 너무 은혜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 기도가 쌓인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면 은혜가 넘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시몬과 안나가 이 언제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왜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실 것이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언제 올지는 알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시몬과 안나는 이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직통계시? 아니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장차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시몬과 안나는 믿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은 성경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저희가 이 순모임 때 이 바울로부터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10부작에 걸쳐서 우리가 봤습니다. 얼마나 참 그 좋은 이 내용인지 모릅니다. 사실 다큐멘터리 그러면 좀 지루하고 재미없잖아요. 근데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차인표 씨하고 최정서 선교사님이 그 재밌게 얘기를 하는지 아주 그냥 폭 빠졌습니다. 10편이 다, 그 10편이 다 끝나니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저 계속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바울로부터에 나오는 그 바울이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이제 그가 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 바울을 칭송하더라고요. 정말 바울은 남달라. 정말 이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나 같았으면 그 돌 맞아서 쓰러져가지고 피 흘리고 그 징그렁창에 있었으면 무슨 내가 선교를 해.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갔을 텐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살고 그리고 계속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모임을 할 때 이렇게 나눠 보면 이 바울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 떠받드는 걸 봤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생한 그 목록이 나와 있어요. 고생 목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더라고요. 그럼 거의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왜 저랬을까?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하고 끝나고 아유 이제 좀 쉬었다가 나중에 해야다. 근데 곧바로 또 짐을 꾸려서 2차 선교 여행, 또 3차 선교 여행 이렇게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사도 바울이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알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말만 들었지 예수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몰랐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바울 입장에서. 근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했던 게 잘못됐구나. 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핍박자여 포행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도자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어떻게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그때는 이제 세상 끝이 서바나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 힘든 고생을 하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이단들은 알고 있죠. 예전에 90년도인가 다미 선교회 직접 SB에서 생중계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날 오시는 줄 알았어요. 오긴 뭘 와요. 예수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바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면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또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들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 이 엄혹한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